십자가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3부 예배 오신 분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탄절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잖아요. 외국어지만 외러가 됐잖아요. 근데 성탄절이 아닌 부활주일은 해피 이스터라고 한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보편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해피 이스터. 예, 그래서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해피 이스터라고. 예, 해피 이스터. 예, 또 나가시면서 해피 이스터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3부 예배는 우리가 흔히 드린 예배와 다른 폼으로 드립니다. 성탄절과 부활주일은 우리 찬양대에서 또 챔버팀이 또 외부에서 챔버팀을 모셔와서 칸타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설교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예배 전반부에서는 칸타타로 하나님께 30분 올려드리고, 후반부에서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30분, 대략 그래서 1시간 15분 전후, 길면 20분 좀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부활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함으로써 더 깊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 몸을 덮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를 소생시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 자리, 이 처소,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벨 세상에서 덕지 묻은 부정함과 불결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영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이 방문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블레싱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전체를 소생시키시는 기름 부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1절과 3절로 부활하신 예수님 찬미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예야의 성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이웃 사회와 세계 만방에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 드리는 강구와 봉사활동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부터 모든 봉사활동까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제주도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주일 3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제 영이 회복되어지며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찬양으로 섬기는 마하나임 찬양단과 새하늘 찬양대, 방송팀, 그리고 매주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는 예배 중보팀, 예배 안내위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새하늘 찬양대와 챔버팀이 부활절 칸타타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영상 가운데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고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7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 내 주 수를 다이고 땅에서 살아나셨네. 오늘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잠깐만 계세요. 자, 우리 지휘자님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우리 지휘자님 표정 좀 보시면서요. 자, 우선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찬양대원들 너무 고맙고 또 섬겨주신 모든 뒤에 섬겨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모든 박수는 예수님께 돌리지만 예수님 또 허락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높이는 이 찬양에 헌신하셨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조금은 그래도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차렷 지휘자 반주자님 인사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 기존 우리 교회 집사님들로 구성된 챔버팀과 또 외부에서 귀하게 악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챔버팀을 위해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양대 가운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고자 하는 색상으로 흰옷으로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으세요. 보기가 참 좋으시네요. 찬양대 가운도 좋지만 이 유니폼인가요? 하여튼 와이셔츠 같은데 이 와이셔츠 보기 참 좋아요. 자, 우리 수고하신 모든 제주 충신교회 새하늘 찬양 팀원들을 위하여 인사할 때 차렷하고 인사할 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휘자님 또 일어나시고요. 반주자님 또 옆에 보시면은 저 오른쪽 저기 또 두 분 서 있죠. 나레이터 하신 분들이세요. 또 집사님 두 내외분이시고요. 다 함께 인사드릴 때 크게 격려의 박수 그리고 모든 영광 예수님께 차렷 전체 인사.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할 때 하단하시겠습니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안 전했군요. 교회 소식 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여 여러분들 축도받고 나가실 때 계란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장된 계란 그리고 떡까지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여러분 계란은 매년마다 여기 미담에 기록되어 있는데 강경순 집사님과 고수희 집사님 두 가정이 거의 매년마다 준비를 해주셔서 그대로 플로잉을 해주고 계셔요. 너무 고맙고요. 또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보면 이렇게 꽃과 화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에일린 정원 백집사님의 가정에서 또 귀하게 플로잉을 해주신 겁니다. 너무 고맙고요. 또 헌화까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불어 나가실 때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제 중고등부실이죠. 중고등부실에서 지하 중고등부실 식사하시고요. 옆에 샬롬방이 있어요. 샬롬방 그쪽으로 쭉 해서 아기들 그쪽으로 쭉 앉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배식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자리거든요. 어르신들이 먼저 나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양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부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새가족실은 오늘 외부에서 우리 오케스트라 챔버팀이 그쪽에 가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오늘 주일까지 꼭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전도회나 전도 선교국은 눈으로 봐주시고 다음 주에 또 광고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주노회 서북시찰에 우리 교회가 제주노회 소속돼 있고 산하 서북시찰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저와 장로님들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인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해외 문화 탐방의 행사와 기획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에 저와 우리 장로님 몇 분들이 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보호해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에 여러분들 2023년도 부활주일 연합예배 외부 광고 1번입니다. 오후 3시에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있는데 우리 새하늘 찬양대가 섬겨주시는데 귀한 섬김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새가족이 계셔요. 이순연 성도님이신데 오늘 바쁘시고 또 이게 챔버팀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다음 주일날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예쁘게 꽃단장하고 오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다음 주일날 꼭 그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할게요.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육성으로 임재하시고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한글 단어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한단 말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의 핵심이 부활이었기에 그 부활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샘플 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초반 4장 2절과 33절을 나레드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여러분들이 두 구절을 읽으셨잖아요. 보시면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이면 초반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탄생하여 사도들이 불같이 전도할 때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뭐냐?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뭐냐? 싫어하더라. 아주 싫어하더라. 두 번째는 뭐냐?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뭐냐? 큰 은혜를 받더라. 부활을 전했더니 노골적으로 양립 대립되어지는 겁니다. 싫어하더라, 은혜를 크게 받더라. 두 가지가 동시에 피드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한 거였어요.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중간쯤 가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그 유명한 아테네 도시에 가게 됩니다. 철학의 도시죠. 거기에서 전했겠죠. 어떤 피드백이 왔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같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자, 두 가지를 전했죠. 뭐와 뭐요? 예수와 예수와 부활요. 예수와 부활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은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 그게 32절에 이래 돼 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고 우회적으로 안 듣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조롱이에요, 조롱.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두 가지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 두 부활에 관련된 두 내용을 듣고 피드백이 뭐냐? 조롱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전했고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고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뭐다? 조롱. 왜냐? 그 시대의 세계관, 이 시대의 세계관 혹은 시대 정신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기 때문. 심지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 시대의 세계관과 시대 정신에 근거해서 세상에 예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그때도 이때도 나타났으니 그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이 12절이죠. 12절 날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세요. 너희들 중에서, 초대교회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당대의 철학의 주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매력적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뼈대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통제할 수 있는 인생 영역은 이성과 미덕과 강인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영역은 초연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 곧 죽음이야말로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영역이기에 죽음을 가장 큰 초연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내되, 죽음 이후에는 존재의 근원인 자연과 우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스토아 철학의 뼈대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시대가 동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인 세네카라는 인물이고요. 지금 또 서점에 가면 세네카의 저서기 잘 팔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고대 그 책들이에요. 세네카 이분은 네로 황제의 광기에 의해 네로를 모반한 혐의로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네로에 의해 자살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 숙청이죠. 여러분, 세네카가 분노하거나 한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영역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인생 운명을 받아내요. 그리고 아킬레스 양권을 정맥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초연함과 평정심을 유지한 채 편안하게 죽어요. 주위 있는 후배들과 주위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니 울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아내가요, 여보, 제가 같이 가면 안 되겠어요? 라는 말에 안 된다 하지 않고요, 동반 죽음의 시도를 말리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학설은 갈려요. 같이 죽었다, 아니 살았다. 이렇게. 그거는 뭐 우리가 상관없고요. 어때요? 대단한 인간의 휴머니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로마 제국의 스토아 철학이요, 1500년이 지나가요. 한 1200~300년이 지나가면, 중세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 르네상스 시대가 등장해요.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합리성, 도덕성, 자기 수양,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여 액프렌들리요, 자연에 순응하여 자연으로, 우주로 돌아가는 휴머니즘을 탄생시킨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토아 철학과 휴머니즘의 기감이 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영향이 로마 제국 안에서 지대했어요. 지대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좀 쾌락, 음욕, 또 약간의 어떤 성적 방탕들이 많이 많던데요. 맞아요.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이게 나와요. 근데 스토아 철학에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 아주 지대했기에 로마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상을 무시하고 거부했어요. 왜냐?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존재물에 불과한 인생에게는 최고의 순간이건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존재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시할 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배경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배경에서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12절을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되, 여러분들 자막을 보면 앞뒤로 노란색을 서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때요? 고린도 교회 필드 현장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충돌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부활 세계관과 우주 존재로의 회귀라는 스토아 세계관이 상충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조차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의 충돌이 1세기 때도 있었지만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니 제가 보기엔 더 많아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세계관은 소수 종파적 의견으로 치부되고 무시당해요. 반면에 스토아 세계관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세요. 그리고 휴머니즘적 매력도 대단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을게요. 스토아 철학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한국인 유명한 시 한 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나리떼 지선 읽지 말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다행히 아멘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천삼병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시이고요, 그리고 이 시는 낭송까지 하는 시예요. 여러분, 이게 이분이 천삼병 시인, 이분이 스토아 철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스토아 철학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게 시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아버지께로 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세계관이라고 사회학적 용어를 썼지만 영의 진실이기도 한 사실, truth고 fact예요. 그게 뭐냐? 두 가지,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하나는 주 예수의 부활, 또 하나는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부활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더 많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만약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2절 읽었죠. 13절에서 끝절 바로 앞에 있는 19절까지 여러분과 나리떼 지사님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쭉쭉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나리떼 지사님이 13절, 1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9절은 에피쿠로스와 연결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스토아만 연결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로마 제국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이 철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조금 전에 말한 것 다시 재언급해 볼게요. 중세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를 태동시켜요.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 18세기로 가면 계몽주의를 탄생시켜요. 19세기에 가면 과학주의를 탄생시켜요. 그리고 오늘날의 휴머니즘, 친자연적 자연으로의 회귀, 에코 프렌들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오늘날까지 서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이런 세계관에 젖어 있던 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의 저 희생적 십자가 정신 귀하다, 본받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 오케이. 근데 예수의 부활? 글쎄,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1세기 초대 교회 때도 있었고 21세기 때는 죄송합니다, 지성적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모셔갈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때가 이르매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모든 인류가 다 두 부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두 개의 부활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게요. 오늘 본문 20절 끝절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20절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 예,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때가 이르매, 언젠지 몰라요. 때가 이르매 모든 죽은 자들도 첫 열매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Everybody 다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이 나눠진다고. 예, 맞아요. 그렇게 영혼이 나눠져 있다가 언젠지 몰라요. 때가 이르매 몸의 부활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혼만이 아니고요, 영혼, 몸 전체적으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과 불못으로 나눠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서서히 설교 하산해 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 예수의 부활이요. 주 예수의 부활은 뭐냐?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다. 함축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이. 자, 두 번째 정리는 뭐냐? 때가 이르면 모든 이들이 몸의 부활을 받아. 자, 예수 안에서는 무슨 부활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예수와 관련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관, 진실이면서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이 부활 세계관은
세상 세계관과는 상충되거나 아주 이질적인 것이 되어서 터부시 여겨지고 무시되어지고 조롱을 받는다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설교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로 서서 가는데 5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동의하면 아멘을 좀 화답으로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부활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진리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바로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스토아 철학 같은 바벨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들의 대표격되는 휴머니즘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마음의 준비도 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부활 세계관을 가지고 이 바벨 세상을 묵묵히, 그러면서 당당히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내 지인들, 내 혈육들, 이 두 그룹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긴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만나 주시겠어요? 거룩한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혼자 우리끼리만 생명의 부활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같은 행보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할게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리라. 내가 덕을 끼치리라 라고 하면서 힘써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부활 세계관으로 바벨 세상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을 제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완전히 하산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하산합니다. 끝으로요, 이 땅에서의 적용, 이제 축도받고 나가잖아요. 축도받고 나가서 이 땅에서 적용거리 하나, 둘 정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어떤 몸으로 부활시키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은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있죠? 그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받을 몸인 부활의 몸은 뭐라 하냐면 영광의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내 몸이 낮은 몸이라 했고 앞으로 내가 받을 몸이 영광의 몸이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진리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나의 낮은 몸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낮은 몸이 저 낮은 몸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때? 내가 나중에 영광의 몸을 받을 텐데. 이 낮은 몸이 저 낮은 몸들과 낮은 환경으로 인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 이 낮은 몸의 정서에 조금 상처받으면 어때? 영광의 몸을 받으면 다 말소되고 흔적과 흉터도 하나도 안 남을 텐데. 이렇게 해요. 만약 영광의 몸으로 이 낮은 몸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취한다면, 이럴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약간 자유해지는 느낌, 약간 초연해지는 느낌,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분은 스토아 철학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나 세네카 같은 스토아 학파들은 그들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죽음 앞에서도 자유하고 초연함을 가졌는데 하물며 참 영의 진리를 토대로 한 자유함과 초연함이 우리에게 못 가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유와 초연함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적용거리예요. 내가 나중에 영광의 몸을 가질 건데 이 낮은 몸에 좀 상처받으면, 스크래치 당하면 좀 어때? 하는 자유함과 초연함을 함양하실 수 있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보다는, 휴머니즘 사람들보다는 좀 호탕하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는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낮은 몸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이 낮은 몸에 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몸의 정서와 그 몸의 마음과 우리 몸의 전체 운명까지 비참해지거나 비천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몸이지만 그렇다고 정서까지 비참해지고 비천해지지 않기를요, 여러분 인생 운명이 비참해지고 비천해지지 않기를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어느 일본인의 촌철살인 같은 시 한 편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시예요. 이 세상은 지옥 위에 사는 꽃구경이여라. 고바야스 이사, 유명한 시인이죠. 이 시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시인이 가족이 있었는데 시인의 아들들이 하나씩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의 아내마저 죽어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이 시예요. 여러분,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시인의 마음이요, 지옥처럼 비참하고 비천하잖아요. 이럴 데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이가 그래도 꽃구경하듯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자조적 달관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요, 저를 포함해서예요, 비참함 혹은 비첨함, 비참과 비천한 마음과 느낌을 가질 법한 상황 속에 살 수도 있는 낮은 몸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광의 몸이 보장된 자들이기에 마지막에 받을 영광의 몸에 대한 의식으로 현재의 낮은 몸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비참함과 비천함 앞에서도 자유함과 초연함, 그리고 꽃구경까지 갈 수 있는 영적 달관까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서와 전체 운명까지 비록 낮은 몸이지만 비천과 비참해지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이후로요, 부활주일로 지구 북반구는 봄입니다. 뭐 남반구야 이제 다르지만, 그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봄입니다. 본격적인 봄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 제주를 둘러보세요. 꽃 구경할 만한 데가 종종 있습니다. 주위 제주에 꽃 구경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자유함과 초연함이 있으신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세상 초, 중, 고, 대학,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는 인문학, 자연학, 공학 모든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물들어져 있어 우리를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허나 묵묵히 당당히 이 부활 세계관이 나의 진실인 것처럼 딱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몸을 받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생각과 사고와 체질과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겠고, 또한 심판의 부활에 있는 내 혈육들 지인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도 생명의 부활로 전환되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자유와 초연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옥 위에서도 꽃 구경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달관, 영적 진리의 달관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하실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게요. 1절과 3절을 올려드릴 거예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뚫고
오실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유다의 선포.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무덤이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날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내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맞으세요? 예. 제가 에피쿠로스는 시간을 관계로 못했다 했죠. 아주 짤막하게만 부연 설명 참고하고 기도할게요. 19절에 에피쿠로스가 영향이 나타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에피쿠로스 아마 도덕 시간이나 국민 윤리 시간에 배울 때 성적인 쾌락, 육체 말초 신경 이쪽으로 탐닉한 걸로만 아시지요. 그거는 아주 기초고요.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내세에 대한 일체 관심이 없어요. 현세에서 내가 얼마나 쾌락을 가지고 사느냐, 보람을 가지고 사느냐, 행복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말초 신경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권력에 집중합니다. 부유함에 집중합니다. 경제에 집중합니다. 자리에 집중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예요. 에피쿠로스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만히 신앙을 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인양 기도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인양 설교하고 축복해요.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요? 철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모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과 공학에 스토아 철학이 잔뜩 묻어있는 게 보이는데요. 진화론만 싸울 것 같죠? 진화론은 그 부분에 불과해요. 그 근본에 있는 공정권세 자본자는 스토아
패러다임과 에피쿠로스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공략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걸려 있어요. 낚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영광의 몸을 취한다는 것인데,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 낮은 몸이 조금 어떻더라도 자유일 수 있어야 되고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튜어드들보다 미덕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해요. 이게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거였어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여 주여 비나이다, 성공, 부귀, 형통, 말초 신경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마귀가 전략적으로 승리했다니까요. 제가 그게 보인다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내가 제대로 말씀 전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분석은 들으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십시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 영광의 몸을 지닌 자로서 비록 내가 낮은 몸에 있지만 하나님 생명의 부활을 지닌 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하나님 생각하고 사고하고 빌드업하고 하나님 스토아 철학자들보다도 더 미덕과 강인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을 통해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나 도와주세요. 말씀의 진리로 좌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감사기도, 결단기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요셉처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의 로마 사회 시스템 속의 클래스가 어떻든 간에 종이었든 귀족이었든 간에 예수의 죽으심을 철떡같이 믿었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철떡같이 믿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로서 이 로마 스토아 철학의 패러다임과 에피쿠로스의 패러다임 시대 정신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대안적 사회와 대안적 공동체와 대안적 인간이 되겠다고 요즘하면서 살아갈 동안 300년 만에 바벨 세상 로마 제국이 전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할 때 사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령님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며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를 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전진하고 따를 때 이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비록 지금 내가 낮은 몸에 있지만 가끔씩은 비참하고 비천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내가 자유하리라, 내가 초연하리라, 내가 달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며 덕이 되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물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또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또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나님께 반듯하게 11조 헌금 올려드림으로써 당신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긍정적 사건이든 부정적 사건이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승화시켜 올려드립니다. 뜻한 바 있어 주일날 정한 헌금을 정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더 뜻한 바 있어 선교로, 장학으로, 구제로, 다음 세대로 목적 연보 헌금까지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어 올려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천천의 만만의 수양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진정성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다 생명책 수첩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사,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성도들의 가계 자산 기업까지 모두 다 신령한 부유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이 최고인 양 하나님 에피쿠로스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경건의 근본 기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부하든 빈하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자족의 근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만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추수의 원리를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제 원리계의 수익 창출이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끊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수익을 창출하여 플로잉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순환 경제 논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21세기 이스도와 철학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바벨 세상 속에서 아가페 사랑의 동기를 따라 뱀처럼 지혜롭게, 허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유하며 자족하며, 또한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처럼 하나님 달관하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형통함까지 주실 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시 세상 현장으로 나아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동선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알바, 현장, 캠퍼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